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제가 학창 시절 때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기는 했습니다만 이 시기는 굉장히 좀 특별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죄에 대해서 뜨겁게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제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게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당시에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것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느냐?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이 당시 뜨거웠던 시기를 설명하면서 죄에 대해서 뜨겁게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죄였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어요. 제가 당시에 하나님을 떠올리면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은 죄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해서 나의 삶을 향해서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죄를 윤리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생각에 대해서 해도 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분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들, 말들과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노력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죄를 짓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선한 행동들을 열심히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살았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가장 나쁜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임마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이 상해서 친구에게 임마라는 말을 한 후에 그것이 얼마나 회개가 되던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이제 저의 살아가는 방식이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 신앙에 있어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더 이상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소한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렇게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고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저의 신앙은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 문제는 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윤리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접근하니 신앙이 비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다른 율법주의자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이 문제였음을 깨닫고 나중에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한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놀랍게 깨달았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세상에는 세 가지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일 아래 단계예요. 짐승의 법입니다. 이것은 약육강식의 본능으로 이루어진 법이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 약육강식의 법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법이라고 해요. 인간이 윤리와 도덕으로 서로를 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과 의와 예가 살아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법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또 뛰어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과 영광과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며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법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지 못하고 인간의 법, 윤리, 도덕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리, 도덕이 최고의 가치이고, 어때요? 최고의 가치가 윤리, 도덕이면 그것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이 인간의 법 수준에 머무르거나 오히려 그것보다도 못한 짐승의 법,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면서도 사실상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의 법 혹은 짐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그 정도 사람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상태에서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을 찾으니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신적인 형태의 신앙만 남게 되는 거죠. 마치 옛날에 선앙당에서 비나이다
내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빌었던 그 정도 신앙의 수준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만 달이나 큰 나무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이 되었을 뿐 그 신앙의 행태는 미신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라 단지 종교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내가 순종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영적 신비를 맛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단순하게 윤리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순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냥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나, 단순하게 이 정도의 접근밖에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세상에 조금 도덕적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현세의 삶의 방식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윤리적인 면에서 죄를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그 진노는 절대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십니까?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리를 막는다고 했는데요,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7절에도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어서 18절에서 진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곧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죄이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 죄들이 19절부터 보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죠.
28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28절에서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일,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죄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여러 모양들, 우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우상들을 두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나는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신 거예요. 단순하게 다른 종교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단순하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선악을 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정해서 내 마음대로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인생의 주인인 나를 위해서 공부하죠. 나를 위해서 음식을 먹죠. 나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죠. 나를 위해서 먹고 자고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도 순수하게 자녀들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자녀들의 행복을 통해서 부모인 내가 행복하잖아요. 부모로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큰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나의 행복을 위해 섬겼던 것들이 다 뭐예요? 과거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죠.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여러 종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상들은 결국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우상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우상은 누구냐?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탁월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자기 혹은 자아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 배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세상을 만드셨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기를 거역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됐던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삶의 편리와 건강, 명예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섬기듯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돈이잖아요. 그게 뭐죠? 건강이잖아요. 사회적인 성공이잖아요. 명예잖아요. 권력이잖아요. 이게 꿈을 이루는 것이고 이게 사회적인 성공이며 자아 실현이잖아요.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만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그것을 찾아왔잖아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낮추어 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가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예가 주인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들은 척 안 하고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반대해서 주인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주인님은 저에게 삭시나 더 주시죠. 주인님은 저에게 집이나 더 주시죠. 주인님은 저에게 돈이나 더 주시고 저에게 복지나 잘해주세요 라고 어떤 노예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신하가 어떤 백성이 왕 앞에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을 면전에 두고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역이죠. 반란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죄라고 하더라도요, 이 죄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죄로도 지옥에 가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윤리적인 죄의 경중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죄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용납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용납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 나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시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잘하신 일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멋진 분이십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신 거죠. 영광스러운 분이신 겁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심판의 대상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게 너무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를 너무나 슬프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를 너무나 좌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 앞에 서면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한평생 살면서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나쁜 인생을 살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렇게 비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한평생 죄를 지었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는 말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기에 썩어질 것들, 특히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며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는 그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살면서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회개하며 진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는 긴 창에 찔려 피를 흘리고 계셔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함께 달려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2000년 전 이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 자신보다 못한 분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뒷방늙은이처럼 내 인생의 뒤쪽으로 보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왔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내 이런 행동이 문제였어요, 내 이런 생각이 문제였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아래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터무니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대체하고 우리들의 죄가 사실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높게 여겼음을, 나 자신을 더 높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싸웠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케 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개인의 예배와 개인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